주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 6월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러한 모든 소문을 들었을 때 큰 무리가 등장하였는데 이 무리들은 지금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환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맞으면서 마치 양탄자를 까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호산나. 사실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지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환영하는 이제 너무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정치적인 의미가 무리들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고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 그 영화를 다시 누리고 싶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쩔쩔매고 주변에서 제일 강대국이었던 그 옛날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것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사실은 보통 이렇게 승전하는 장군이나 왕들은
말들을 타고 특별히 아주 멋있는 말에 치장을 하면서 백마 같은 아주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하면서 그 권위를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계속 구약에 대한 성취로 예언에 대한 인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스가랴 말씀 또 모든 구약의 메시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모든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우리가 어제까지 직전의 본문이었는데요.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 이들이 또 증거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 나사로를 살렸다. 18절까지.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표적에 대해서 그것을 매우 예수님 메시아의 증거로 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바로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할 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약간 허탈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제 막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모여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제자들과 무리는 각각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보면 13절, 16절 나오는데요. 13절에 일단 무리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특별히 스가랴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를 보며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이제 막을 수 없게 되었구나. 이제 허탈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 이 모든 일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볼 때 사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그동안의 병자들도 고치고 너무 말씀도 지혜롭게 하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을 수 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너무 결정적인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예수님을 어서 죽여야 되겠구나.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의 영광과 그 모든 권세와 권능 앞에서 이들이 매우 놀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 매우 기쁜 일이었죠. 영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참 매우 기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은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상대편 선수가 너무 잘하면 우리 쪽에서는 너무 싫어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권세와 권능, 어찌 보면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환영하고 또 사람을 살리시는 어떻게 보면은 신적인 권세와 권능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광스럽고 이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들 앞에서 자기들의 소속이 예수님과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이럴수록 더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부류가 등장합니다. 무리가 등장하고 제자가 등장하고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무리들은 현실적인 기적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동시에 정치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적인 메시아에 대한 입장들을 오늘 본문에서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2단계에서는 오늘 본문의 수준에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제자들의 나중의 모습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 중심으로 성경의 예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언 중심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에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기적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놀라운 소문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의 성취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의 성취 때문에 안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삶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질서, 원칙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교회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자꾸 주님과 대척점에 서 있고 교회와 또 믿음의 공동체와 자꾸 신앙생활이 반대편으로 가게 될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소속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거나 하나님과 은근히 멀어지려고 할수록 내 인생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걱정과 혼란스러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린 단순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아주 확실한 이러한 것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소속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변화된 제자들의 나중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것이 센터를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영접한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오늘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기쁨으로 영접한다,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자꾸 변하고 불안정합니다. 사람도 자꾸 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본질의 본질, 중심의 중심에 더 집중해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의 칼날을 이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신앙의 칼라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무리들의 환호성을 보면서 저희가 이러한 무리들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영문도 모른 채 구경만 하는 무감각의 상태는 아니었는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잘 될수록 예수님의 영광이 커질수록 불편하게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룹은 아닌지, 오늘 저희들의 신앙의 칼라가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된 것처럼 말씀 중심의 하나님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온전히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종류의 불편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때가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100대 기도 제목 중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또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 우리 교육자님들, 전도회 회장님들,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견고해지면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지도자가 약하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무엇보다 책임 맡은 교회 지도자들, 오늘 29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굳은 일 힘든 일을 너끈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 붙잡고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